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실 바닥에 앉아 가족들이 벗어놓은 허물 같은 빨래를 개고 계십니까? 앵긍3 GA의 더다이 NHL 부디 지금 하시는 일, 그 고단한 손놀림을 모두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당신의 구분 등과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리고 무겁습니다. 오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그동안 꽉 막혀있던 인생의 숨통을 트이게 할 하늘의 비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꽃처럼 고왔던 얼굴은 어느새 깊고 짙은 주름으로 덮였고 비가 오거나 날이 조금만 굳어도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지 이미 오래이실 겁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볼 겨를 없이 오직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하나뿐인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남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며 여행도 다닌다는데 보살님의 하루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어떠하셨습니까? 금방 지은 따뜻하고 맛있는 밥, 영양가 있는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듬뿍듬뿍 떠주고 보살님은 언제나 냄비 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은 찬밥 덩어리를 물에 훌을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반찬 하나, 고기 한 점이라도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 입으로는 들어가는 것조차 아까워하셨던 그 지독하고 눈물겨운 희생.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무관심과 때로는 차가운 원망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 비어 있고 매달 어김없이 다가오는 공과금과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이자 날짜에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았는데도 가난이라는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어두운 방구석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이미 강을 이룰 지경이실 겁니다. 무능력하거나 빚더미에 앉은 가족들을 구하고자 당신의 그 가냘픈 어깨에 집안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온 피눈물 나는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끈질기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당신의 집안 한구석, 음습한 곳에 또리를 틀고 앉아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복과 대운의 숨통을 꽉 쥐고 비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흙탕 속으로 깊은 늪으로 더 끔찍하게 빠져드는 것 같은 그 절망감과 무력감.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주의 기운과 칠성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바야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밤마다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무능력한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이 비방은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고 실타래처럼 꼬일대로 꼬인 인생을 단번에 풀어낼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개운법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며 살아온 보살님께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금은보화처럼 찬란하고 맑은 물처럼 평안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천기의 비밀을 오늘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힌 뒤 오직 제 이야기에 온전히 깊게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단했던 삶을 구원할 기적의 문이 수십 년의 한을 풀어줄 대운의 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징글징글하게 꼬인 인생을 풀고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뼈 빠지게 모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박복함을 탓하거나 전생의 업보라 여기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진정한 원인은 바로 당신이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공간, 즉, 당신의 집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버린 흉악한 기운들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꽉 막힌 대운대운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영적인 원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을 단순한 콘크리트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집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우주의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물 흐르듯 집안 곳곳을 순환해야만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구석구석에 낡고 고장난 물건들을 쌓아두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버리기 아까운데라는 마음으로 베란다 구석이나 옷장 깊은 곳에 방치해둔 물건들 말입니다.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고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는 이런 물건들에는 필연적으로 끈적하고 탁한 잡기가 들러붙어 기생하게 됩니다. 죽은 기운이 뿜어내는 이 음기는 집안의 맑은 양기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바로 그 탁하고 어두운 곳에 징그러운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을 극도로 싫어하며 음습하고 꽉 막힌 공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 이가 빠진 그릇,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입지 않은 묵은 옷가지들은 가난 귀신에게는 최고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귀신은 그곳에 숨어 가족들이 잠든 새벽마다 온 집안을 기어다니며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금전운과 귀인운을 악착같이 쫓아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와도 이 귀신이 문 앞에서 그 복을 다 털어먹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살님께서 밤마다 홀로 삼키는 그 깊은 한숨이 이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절이 쑤시는 고통 속에서 가족들의 외면을 받을 때, 지갑을 열어보고 막막함에 가슴을 칠 때, 무심코 내뱉는 아이고 내 팔자야 죽지 못해 산다는 그 한탄들,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짙은 절망의 숨결은 집안의 공명을 일으켜 악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슬픔이 섞인 한숨이 공기 중에 퍼질 때마다 가난 귀신은 더욱 살이 찌고 힘이 세어져 결국 당신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집안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곳은 바로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출입구,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을 지키고 재물을 불러오는 터주신, 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의 집 현관은 어떠합니까? 흙먼지가 묻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펴지 않은 우산이나 녹슨 자전거가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이 지저분하고 탁하면 좋은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악취와 잡기에 놀라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재물신이 들어올 길을 당신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주방과 욕실입니다.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주방 싱크대나 욕실 세면대에서 물이 똑똑 새고 있다면 그것은 보살님의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흉조입니다. 또한 주방 구석에 가득 쌓여 있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나 쓰지도 않는 플라스틱 용기들은 재물의 흐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가난 귀신은 주방에 찌든 기름때와 욕실의 곰팡이를 자양분 삼아 집안의 금전운을 썩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타고났어도 환경이 이러하면 백약이 무효한 법입니다. 이 모든 사소한 방치와 무관심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댐을 만듭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의 폭우를 내려주려 해도 집안에 이미 탁기와 흉살이 가득 차 지붕을 덮고 있다면 그 복은 한 방울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넘쳐 남의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10년, 20년 묵은 체증처럼 집안의 혈맥이 꽉 막혀버리니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람이 미워지며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아군의 잠식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부디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미 절반은 치료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난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뿌리를 내렸는지, 무엇이 대운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이제 명확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끊어낼 수 없는 악연은 없고 물리칠 수 없는 악귀는 없습니다. 칠성님의 가호 아래 이제 이 징그러운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고 하루아침에 운명을 바꾼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과연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이 징글징글한 팔자도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3년 전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살아오신 예순을 훌쩍 넘긴 김보살님이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분의 심하게 굽은 등과 흑빛이 된 얼굴, 그리고 해질 대로 해져서 닳아버린 신발 뒤축을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자리에 앉으신 김보살님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 같은 깊고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희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노름과 빚보증으로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그녀는 홀로 삼남매를 건사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나가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느라 그녀의 두 손은 퉁퉁 붓고 뼈마디가 튀어나왔으며 심한 관절염으로 굳어져 겨울이면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모두 남편의 빚 이자를 갚고 아이들 입에 풀칠하는 데 들어갔지요. 정작 본인은 시장 구석에서 쉰내가 나는 찬밥 한 덩어리를 물에 말아 훌을 마시듯 끼니를 때우며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고깃국을 먹이려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장성한 자식들의 무심한 외면과 끊임없이 터지는 남편의 사고뿐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직전 김보살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큰아들마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실패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고 빚쟁이들이 좁고 냄새나는 단칸방까지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월세는 밀릴 대로 밀려 당장 추운 겨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병까지 얻어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텅 빈 지갑 속에는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고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러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에 법당 안에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김보살님의 사주팔자와 현재 사시는 집의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집에는 어마어마한 가난 귀신과 흉악한 잡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좁고 습한 단칸방 구석마다 언제 입을지도 모르는 낡은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에 고장난 환풍기 주변으로는 시커먼 기름때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현관문 앞에는 큰아들이 버리고 간 망가진 구두와 낡고 녹슨 우산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금전운을 상징하는 주방과 집의 얼굴인 현관이 완벽하게 죽은 기운으로 덮여 있으니 밖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려 해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은 이미 냄새와 탁기에 노하여 집을 떠났고 남은 것은 가난과 절망을 먹고 자라는 악귀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의 거칠고 차가운 두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보살님의 죄가 절대 아닙니다. 집안의 따리를 튼 저 징그러운 가난 귀신의 목을 조르고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트는 천기의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녀에게 아주 특별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굵은 천일염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가장 먼저 현관과 베란다 구석에 쌓인 낡은 물건들을 모두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맑은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줌 풀어 현관 바닥과 문고리를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강렬한 양의 기운을 품은 천일염이 그동안 쌓인 탁기와 흉사를 남김없이 타워버리고 씻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주방과 안방입니다. 양기를 가득 담은 붉은 팥을 작은 접시에 담아 집안의 네 모서리에 며칠간 놓아두어 음습한 귀신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이 주무시는 베개 아래에 10원짜리 동전 9개를 붉은 천에 잘 싸서 넣어두고 주무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과 구리의 강력한 파동이
사방에 흩어진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수면 중에 보살님의 멍든 기운을 맑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김 보살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닦으며 당장 실천하겠다며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쑤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밤이 새도록 집안의 묵은 짐을 버리고 소금물로 닦아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의 삶을 옥죄던 한과 슬픔을 씻어내는 거룩한 정화의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49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끊겼던 연락이 닿았습니다. 야반도주했던 큰아들이 지방의 한 건실한 공장에 취직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첫 월급과 함께 눈물이 흠뻑 젖은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늘 밖으로 돌며 사고만 치던 남편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평생 처음으로 두툼한 월급 봉투를 김 보살님 손에 쥐어주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위장병과 관절염이 씻은 듯이 호전되어 새벽 시장에 나가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집안의 탁기가 걷히고 가난 귀신이 쫓겨나자 그동안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가 활짝 열리며 칠성님, 칠성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거사님, 보살님, 이것은 결코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예전의 근심 가득한 흑빛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환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건강한 김보살님이 계십니다. 칠성님의 가호 아래 그녀가 해냈다면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착하게만 살아온 여러분도 당연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가난은 씻어낼 수 있는 때와 같고 흉우는 바람에 걷어낼 수 있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당신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김보살님이 실천하셨던 이 강력한 황금방패, 비방, 즉 천일염과 팥,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해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현관을 거대한 재물밭으로 바꾸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세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토록 기다리셨던 벼랑 끝에 서 있던 김 보살님의 운명을 기적처럼 뒤바꾸어 놓은 천기의 비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비방은 그저 미신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와 우주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정통 풍수지리의 핵심만을 엮어 만든 아주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노트에 적거나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을 갉아먹던 징그러운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꽉 막혔던 대운대운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일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방은 바로 굵은 천일염을 활용한 현관 정화 의식입니다. 현관은 앞서 말씀드렸듯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터주신이 머무는 신성한 입구입니다. 이 의식은 반드시 맑은 양기가 솟아오르는 진시, 오전 7시, 9시나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오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깨끗한 대야에 맑은 물을 받아 굵은 천일염을 크게 한 줌 풀어 넣으십시오. 바닷물을 머금고 햇빛에 말려진 천일염은 흉살과 탁기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의 무기입니다. 새하얀 걸레를 이 소금물에 적셔 꽉 짠 뒤 현관문 안쪽과 바깥쪽 문고리를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문고리는 외부의 기운과 우리 집의 기운이 가장 먼저 맞닿는 곳입니다. 이곳을 닦으며 우리 집에 묻어온 모든 애군과 흉살은 이 소금물에 녹아 사라져라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그리고 남은 소금물로 현관 바닥의 묵은 때를 말끔히 닦아내시면 터주신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습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맑은 기운을 가두는 붉은 팥 결계 비방입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양기를 보충하는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팥은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집안에 흔들리는 기운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있는 작은 종지나 뚜껑 사개를 준비하여 흠집이 없고 알이 굵은 붉은 팥을 수북하게 담으십시오. 이 팥이 담긴 종지를 재물이 모이는 주방의 내 모서리나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거실의 내 구석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당신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이 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양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 팥은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헌 팥은 절대로 드시지 말고 집밖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잠든 사이 흩어진 재물운을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10원짜리 동전 비방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의 주성분인 구리동은 금전의 파동을 가장 잘 흡수하고 전도하는 금속입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에서 재물과 지혜를 상징하는 강력한 성물이지요.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9개를 준비하십시오. 숫자 9는 꽉 찬 완성의 수이자 우주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극양의 숫자입니다. 이 동전 9개를 붉은 천이나 붉은색 복주머니에 정성껏 싸서 보살님께서 베고 주무시는 베개 솜통 안이나 매트리스 아래에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 이 구리의 파동과 다보탑의 기운이 사방에 흩어진 금전운을 당신의 머리맡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흘렸던 눈물은 마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정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방을 행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살님의 마음가짐과 호흡입니다. 걸레질을 하고 팥을 놓을 때 절대 서두르거나 의무감에 하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칠성님의 맑은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길게 숨을 내뱉으며 내 관절의 고통, 지갑의 빈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까만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채로는 어떤 좋은 비방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라는 과거의 낡은 마음마저 천일염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오직 다가올 찬란한 대운만을 마음속에 꽉 찬 보름달처럼 띄워놓으셔야 합니다. 천일염으로 집안의 더러운 흉사를 남김없이 씻어내고 붉은 파트로 든든한 결계를 쳐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내며 10원짜리 동전으로 흩어진 금은 보화를 끌어당기는 것. 이 완벽하고도 조화로운 삼위일체의 비방이 완성될 때 비로소 당신의 집과 당신의 몸을 감싸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가 쳐지는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지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기사기는 튕겨나가고 안으로 들어온 재물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독 안에 든 쥐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밑빠진 독이 메워지고 메마른 우물에 다시 맑은 재물의 샘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는 즉시 굵은 소금 한 줌을 쥐고 현관으로 달려가십시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문고리를 닦으십시오. 당신은 남은 여생을 왕처럼 풍요롭고 평안하게 대접받으며 살 자격이 충분한 너무도 훌륭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황금 방패에 칠성님과 부처님의 강력한 영역을 불어넣어 영원토록 끄떡없는 대운을 굳히는 신성한 기도와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 집의 애군을 막아줄 물리적인 방어막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천일염으로 더러운 흉사를 닦아내었고 붉은 파트로 악귀가 숨을 곳을 없앴으며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대한 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운의 완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방들이 하나로 뭉쳐 집안을 철통같이 지키는 거대한 황금방패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칠성님과 우주의 기운을 내 집으로 온전히 모셔오는 영적인 호흡과 신성한 발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기도의 파동에 마음을 싣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손발이 부르트고 뼈마디가 쑤시도록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 가엾은 중생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의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술의 위안을 얻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삼키며 살아온 이 착한 보살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 또리를 틀고 앉아 숨통을 조이던 징그러운 가난 귀신과 흉악한 잡기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남김없이 소멸하고 꽉 막혔던 대운의 통로가 천 갈래만 갈래로 활짝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머리 위하늘 저 높은 곳에서부터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맑고 따뜻한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수시는 어깨와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묵은 통증과 한안을 눈 녹듯 씻어냅니다. 이내 그 황금빛 기운은 몸을 빠져나가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을 채우고 거실을 지나 주방과 현관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틈새 없이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흉운도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방어막, 당신의 집을 재물의 명당으로 만들어줄 황금 방패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진 이상, 이제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집 문턱은커녕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불에 데인 듯 달아날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아군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오직 맑고 깨끗한 재물운과 귀인운만이 터주신의 인도를 받아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지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금전으로 채워질 것이고 매달 다가오는 공과금과 빚 독촉에 가슴 졸이던 캄캄한 밤들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은 바로 지금 보살님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과거의 억울함과 원망의 끈을 단호히 놓아버리십시오. 내 청춘을 갉아먹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남편, 무심하게 제 살길만 찾는 자식들을 향한 서운함과 미움마저도 이제는 천일염 소금물에 씻어 훌을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그릇에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보살님의 마음에 가득 찬 도끼와 원망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거대한 대운의 복덩이가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에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직 앞으로 누리게 될 찬란하고 풍요로운 날들만을 생각하십시오. 우주의 기운과 칠성님의 자비로운 빛은 이미 보살님을 향해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실천하신 비방들이 흔들림 없이 그 힘을 발휘하도록 저 역시 법당에 돌아가 매일 새벽 맑은 옥수를 올리고 부처님 전전에 엎드려 백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분등이 펴지고 지친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며 남은 여생 돈 걱정, 건강 걱정 없이 평안과 복록만 가득하시기를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정성껏 축원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의 파동이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인 10원짜리 동전의 다보탑을 타고 전해져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강력한 개운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그물망에 여러분의 소원을 단단히 묶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 거사님의 태어난 해띠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 하나를 적어주십시오. 재물운이 트이게 해주세요. 관절염이 낫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 끝에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만드는 기적의 진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꼭 3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강력한 공동의 기운 공업을 형성하고 기적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도 헛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오늘 이 엄청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숭고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을 맞이할 때 당신의 세상은 180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늘 강건하시고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